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런데 진짜 천대까지 복 받는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진짜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에이, 그게 그렇게 되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셨어요.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인사한 거 천대까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천대까지 복 주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맡기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붙잡고 그걸 놓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금년표가 뭐죠? 써 있는 거 읽으세요. 시작. 네, 지금 천대까지 복 받는 얘기를 지금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대까지 복 받는 교회 가정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그대로 이 계명을 지키면 돼요. 이 계명이 뭐야?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 만들지 마라. 그 얘기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네 중심으로 살지 마 하는 말이거든.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 만든다는 거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유익이 되는 걸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게.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아, 기브온 백성을 도와주는 거구나.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은 안 했지만 기브온 백성이 요청하는 일로 인해서 싸우러 올라가는 일은 본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일이 땡겨진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기브온 백성을 도와줬네. 아니에요. 본래 싸워야 할 일을 땡겨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브온 백성을 도와주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단지 죽여라 이러면은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모든 관계를 끊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걸 강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멀리 사는 것처럼 이렇게 속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요,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성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라.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왜 종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이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9장에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11절부터 보면 11절 일단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니 기브온 백성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자. 이게 대단히 힘든 결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빵도 곰팡이 난 빵, 또 포도주도 다 찢어진 포도주 주물 이런 것들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승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장로들 대표들이 상황을 보니까 보여주는 거 보니까는 뭐 떡도 곰팡이스럽고 말랐고 포도주도 다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뭐 다 낡았으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거는 어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무언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깨우쳐 주시든지 아니면 또한 신앙의 어떤 상담자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조언을 주시든지 어떤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황이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기브온 백성이 멀리 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네. 그러니까 쏘은 거 아니에요. 쏘갔기 때문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가나안 땅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처 그런 거 확인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종이라고 삼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사실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살려라 이러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너희들이 어떻게 종으로 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했을 때에 24절을 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지금 들어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일 것으로 알고 두려워서 종으로도 우리가 살겠다. 당신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무너뜨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한테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무너뜨려요.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깊이 생각. 기브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자손들까지 자기 민족의 전체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종으로 삼겠다는 어마어마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자기 모든 어떤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당에서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사람들, 또 거기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일들을 기브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과 같은 일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맹약을 맺었어요. 이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왕들에게 소식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읽은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왕들이 연합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었대. 아니 지금 자기들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모를 판에 자기네들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배신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연합해서 기브온 성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섯 왕이 연합으로 모여서 공격을 하니까 급하게 길갈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 보고 도와달라,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왜 갑로들박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야가 안 도와줘도 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안 도와줘도 돼.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어느 쪽이 잡으지가 망할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가서 공격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지. 그냥 냅둬.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아니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거야. 근데 안 도와줘도 돼.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순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백성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올라가요. 급히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너한테 다 맡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지역, 이 다섯 왕들의 군사를 너희들에게 맡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은요, 자기네들이 딱 계획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브온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판에 여호수아가 밤새 온 거예요. 급히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뒤투박을 친 거죠. 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겁지겁 도망갈 수밖에 없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응원군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볼게, 이제 지도를 볼게. 이제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이 와가지고 속여서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룻,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예루살렘 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파란 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올라와가지고 이 공격을 이제 거꾸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다음에 볼게. 그래서 기브온에 와서 이게 빨간 건 이스라엘 군대고 여기 연합군이 도망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론 언덕에서부터 어디까지 아세가까지 도망치는데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는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왕들은 요 막게다라는 이 동굴에 숨어 있는 걸 나중에 알아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또 다 죽여요. 그리고 나니까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 이제 밑에요. 기브온에서부터 이제 왕들은 다 죽였지만 성을 다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장 뒷부분에 보면 막게다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림나를 공격하고 라기스를 공격하고 에글론을 공격하고 헤브론을 공격하고 드빌을 공격해서 싹 이 남부 지역 이 지역을 싹 점령해요. 그래서 끝에 보면은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제 여기는 이제 북쪽을 나중에 북쪽 땅을 점령하는 하나 이제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브온 백성으로 인해서 여기를 아주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쉽게 점령을 해버리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과 더불어 싸울 때 여호수아가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와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사건 속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태양아 멈춰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네. 이게 특별히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네. 아니 전에도 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통치한다는 마음이 확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시간이 약간 촉박한 게 좀 있어요. 법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게 주위 환경에 또 학교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방학 동에는 부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 때문에 방학 동안엔 부셔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촉박한 게 뭐냐면 이게 건축 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건축법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까잖아요. 이게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 안전 이 영향 평가서를 받아야 돼요. 정부로부터 그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받는 기간이 3, 4개월 걸려요. 근데 전에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전 평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또 3, 4개월 만에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은 그 전에는요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금 밀려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보니까 이 법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줬어요.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바꿔줬냐면 요것이 평가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착공계 낼 때 이게 건축을 하면 이제 착공계를 또 내거든요. 이때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허가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어진 거예요.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그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건축 허가서도 내고 설계도도 내서 허가도 받고 착공할 때까지 환경평가에 오케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낸 대로 다 그냥 해주면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믿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그대로 통과고 아니고 여기서 뭐 이렇게 고쳐서 해라 이러고 나오면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융통성이 생겨가지고 시간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를 벌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야,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모든 여건이 지금 다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 융통성 있게 법 적용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에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죠. 근데 성전이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3번 읽으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법이 융통성이 없을 때 많은 건설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기다려오고 지금 있었던 참에 우리는 우리 때 지금 막 이렇게 하려고 이럴 때 이게 법이 융통성 있게 생겨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건 저만 감격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리라 하라 하다.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대. 이게 사람이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너희들 키나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하니? 염려한다고 진짜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이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얘기할 때 엄마가 어깨야 이렇게 어깨. 여기서 기대는 거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어깨에 기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어깨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어깨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 어깨를 이렇게 기대고 네가 울고 싶으면 울고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울고 싶으면 실컷 우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라 했을 때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아예 그냥 돌직구를 던져요. 어떤 돌직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더 기도하세요. 걱정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금식하면서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아멘? 진짜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지켜주신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 모든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더 힘써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은 정탐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성벽도 견고하고 강하고 못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생각으로서는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백성들이 종이라도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그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든 고난을 같이 겪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까지도 잡혀가는 일에 잡혀갑니다. 기브온 백성도 똑같이.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기브온 백성이 95명이 돌아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대략 여호수아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고, 성벽 건축할 때 기브온 백성이 옛문을 지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 기간은 그냥 넉넉하게 잡으면 1000년이야. 1000년 동안을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울 왕 때에 이 기브온 백성을 왜 죽였는지 몰라요. 기브온 백성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의 손자들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되면서 너희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저는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팔, 옆구리에 창자국, 그렇게까지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기브온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든지 그분께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양을 멈추셨다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하게끔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다 맡기세요. 맡긴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2부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동부 아이들하고.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애들, 여기 3, 4학년 애들한테, 야, 목사님한테 여기서 섰고 내가 여기 밑에 섰는데 나한테 뛰어. 내가 안아줄게. 그럼 얘네들 안 뛰어요. 뭐 자기가 뛰면은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 안아주기 그냥 같이 굴를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슈퍼맨이야. 지들이 생각하는 슈퍼맨이야. 그러면 뛰어내린다니까. 왜? 넉넉히 잡아줄 거니.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진짜 맡기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서 안 생긴다니. 오히려 내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생수의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생수의 물이 흐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같이 따라가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생수의 물이 너희 속에서 흘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